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우리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7세기 말 영국에 헨리 윈스텐이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96년도에 폭풍이 자주 오기로 유명한 에디스턴 섬의 항구에 등대를 건설했습니다. 이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서 헨리는 아주 튼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는 태풍이 직접 등대를 향해 온다고 해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거센 폭풍이 올 때마다 직접 등대에 올라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1703년 11월에는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헨리에게 최소한 이번만은 등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헨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등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이 너무 강해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을 한 뒤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폭풍이 사라진 뒤에 사람들은 헨리의 등대가 무사한지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헨리의 등대는 완전히 부서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헨리 시체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비어있는 관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윈스텔리는 건축가로서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등대를 만들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흔적이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윈스텔리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 헌신하다 보니 자연히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때껏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 이런 흔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긴 흔적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에게 남은 흔적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그의 흔적들을 열거하는데 그중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전쟁사 제9권에서 유대인들의 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를 바울의 증언대로 40의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렸는데 이것은 주로 회당에서 행했습니다. 규례대로 하면 죄인의 양손을 기둥에 비틀어 매고 양쪽 어깨와 가슴을 벗긴 다음
짐승의 가죽을 세 줄로 엮어 만든 가죽채로 때렸으며 13대씩 3번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를 전부 채우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매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또 3번 태창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태창으로 때리는 매는 유대인의 형벌제도가 아니라 로마의 형벌제도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 매를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창은 구체적으로 고문과 매를 때리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기에 로마인은 이 형벌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형벌을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 그 온 몸에는 흉자국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랐던 흔적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혹 그에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을 행하는 등 자랑거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곳만 찾아다닌 거짓 사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죠. 즉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개는 축복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해지며 출세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도됨의 진정한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상의 축복과 능력의 표지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고난의 표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과 세상을 위해 당한 고난과 수고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표지를 보유할 자리에 서게 될 때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서슴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고통입니다. 본문 26절 7절에서도 이어지는 바울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등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무서운 위험은 역시 인간의 위험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동족 유대인의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주님을 따른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흔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어쩌면 더 큰 고난이 뒤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결코 당황하거나 말씀에 의심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도피의 기도보다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나에게는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당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위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위한 흔적이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